저희가 지금 이제 큐티 말씀으로 함께 열왕기상 쭉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솔로몬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또 깊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이 성전을 또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 올해 이제 신안군의 그 상투도라는 섬에 의료선교를 한번 갔었는데요. 그곳에 그 주변에는 조그만 섬, 그 한 20명 정도가 사는 섬, 그리고 교회 성도님이 한 4분 정도 되는 거기 목사님이 또 성도님들 데리고 와서 좀 진료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친구가 돼가지고 하는데, 정말 그 교회가 이렇게 지붕이 막 물이 새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이렇게 허르sem한데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그분의 목사님의 그런 그 정말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많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그런 뜻이 있는 분들, 또 성도님들이 뭐 서울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조그만 섬에 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수리도 해주고, 또 많은 것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또 정말 교회가 너무 작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크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섬기는 삶,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서 또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또 남은 6일의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이제 특별히 열왕기상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를 하시잖아요.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 몇 장 나온지 아세요? 네, 창세기에서 1장, 2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돼요? 네. 대략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은하계와 같은 크기의 이 우주가 5천억 개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엄청 크죠. 네. 근데 이러한 우주와 그리고 우리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는 단 2장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 성막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말씀한지 아신가요? 예.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무려 15장, 천지창조는 2장인데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5장, 또 열왕기상에서는 5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역대상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전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하다 했을 때 건물이 중요할까요? 화려한 그 성막, 화려한 성전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유럽 다녀온 지체들 많을 거예요. 유럽의 그 화려한 성당들, 또 교회들. 그러나
그 화려한 교회와 성당이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한 20명만 예배드렸고 그 큰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팔려가서 막 서커스단이 하는 서커스상이 되고 막 심지어는 그런 막 술집, 모스크 뭐 이렇게 막 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걸 볼 때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곳에서 왜 성전이 중요한가?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것은 또 이 건축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잠깐 그 사진 성막과 성전, 여러분 이제 그 사진을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막에 에서 나오고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를 아세요? 네,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 뭘까요? 성막은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지키 하셔서 광야를 따라서 갈 때 이스라엘 진지의 중심에가 성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항상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켜 하셨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네, 대략 2.26m. 우리 태규 지사님은 키가 제일 클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배가 한 87? 근데 이 성막의 크기는 2.26m 정도. 그러니까 우리 태규 지사님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과 2.26m 이 안에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딘지 아신가요? 네. 영국에 가면 영국 여왕이 산 버킹엄 궁전. 버킹엄 궁전에 대략 1조 5천억 돈이나 1조 5천억. 엄청 크죠. 근데 사실 지금 영국 여왕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버킹엄 궁전이 아니라 이 작은 2.26m의 이 성막 안에 거주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단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탁월하거나 그들이 그 주변에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냥 선택된 민족을 오늘날처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차별 그런 걸 하라고 개토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들을 택하신 것이죠. 네. 다음 그러니까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이제 성전은 아까 이제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라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성전은 항상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이곳에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또 모든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곳이 중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7년 동안이죠. 7년 동안 지었는데 높이가 한 17m. 그래서 대략 한 5배, 6배 정도의 더 크게 지었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백항목으로 하고 그 밖을 금으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자동으로 복을 얻고 하나님 지키신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반복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신들을 막 거기서 막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들이 타락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의 원래 목적은 뭔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 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거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예루살렘 이제 저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쪽 성전 벽은 그대로 이제 남았죠. 그래서 지금도 서쪽 성벽 벽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기도문을 써가지고 거기다 다 찡겨놔요. 그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도 기도를 들어달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통곡의 벽.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다가 기도문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은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누추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큰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허물어지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몸으로 3일 만에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여러분 이제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또 허물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수르바벨이 짓게 되는데 아주 조그만하게 지어요. 그리고 이제 쭉 시간이 한 500년 정도 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거기에다가 그 성전을 더 크게 이렇게 짓는 거예요. 무려 한 70년에 걸치고 짓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천천변뇨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짓고 있는데 다 짓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놀랬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을 이제 미워했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그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일으키리라. 일으키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게로인데 에게로 이것은 부활에 쓰는 단어예요. 부활에 쓰는 거. 그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짓겠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짓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짓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 새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몸으로. 그래서 이 구약 성전을 대표된 옛 질서를 끝내시고 예수님 몸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변화. 많은 제들이 알고 있네요. 근데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휘장은 아까 이제 사진에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그럼 성소 안에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을 지성소를 가려주고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소 2마리가 이렇게 양쪽에서 당겨도 휘장이 찢어져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기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죠.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가사가 맞는가요? 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취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휘장을 찢기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으로 오셔서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예수님 거하시는 또 성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찾으신 분이 다 같이 읽을까요?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심지어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떠나조차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시험들 또 그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과 자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거친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좌절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는 많은 또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영광과 자랑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맞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또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된 이러한 넉넉함으로 십자가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성전 됐다고 했는데 그 성전은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늘 안으로만 머물렀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 돼서 세상으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낮아지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정말 밑에 한센시인들의 눈과 손과 다리가 되어준 닥터 스탠리 토플, 주의 성전에 대해서 정말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라고요, 명문 그 의과대학이죠. 또 이분이 정형외과도 전공하셨는데 모든 미국의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오셔가지고 특별히 이 나환자들, 그때 당시 얼마나 나환자들이 어려웠습니까?
근데 낮아지고 주의 성전이 돼서 그들과 함께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의 사랑을 전할 때 최고의 그런 또 의술을 전하기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이런 인공관절 수술 이런 수술도 하시면서 또 이분을 따라서 이후에 왔던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하게 섬겼습니다. 뭐 의료인만 그럴까요? 우리 학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체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다양한 직장의 모든 속에서 그곳에서 주의 성전이 돼서 또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이렇게 더 가까워지세요. 가까워지세요. 하나님의 소망은 뭐라 하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쭉 말씀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또 정말 주의 성전이 돼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